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개혁교회 김태호 목사입니다. 지난번까지 22문까지 다루었습니다. 22문을 보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죄에 타락한 부분, 죄된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타락한 그 상태가 어떻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신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죄와 비참한 처지의 가운데에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했을 때 은혜 언약을 세워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의 지에 이르도록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에 내신다. 지워야 보이겠네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내다라는 말인데,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웠다. 은혜 언약을 통해 세우셨다 그랬고, 그러면은 이 구속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구속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21문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 이게 이제 예정입니다. 선택한 사람들의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람이시며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한유의 양성을 가진, 그래서 신인 양성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됐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마리아 몸에서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것은 23문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으로서 사역하셨느냐, 행하셨느냐. 삼중직이 나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 세 직분은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3대 직분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이 3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예표적인 직분이었고, 그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이제 그 온전한 그 본래의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 이 사역을 완전히 온전하게 행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두 가지 지위, 위치에서 행하시는데 낮아지고 높아지신, 이걸 이제 한자로 우리 예전에 비하와 승귀,
그래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낮아지고 높아지신, 이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24문부터 다룰 게 선지자 직분은 뭐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은 뭐냐, 왕의 직분은 뭐냐, 어떻게 행하시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낮아지신 지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냐, 높아지신 지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24문, 5문, 6문 이렇게 이어져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문으로 넘어갈게요. 선지자의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 사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자,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요. 계시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성신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신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인데 어떻게 계시하시냐? 성신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성신으로 계시하신다.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니까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큰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의 사역과 간구, 중보기도예요. 이 두 가지의 사역입니다. 제사의 사역, 이것만 떼어놓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라는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린 이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떤 제사입니까? 뭐라고요? 여기 화목이니까 화목제? 아닙니다. 이 5가지의 모든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린 제사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의미, 이 제사의 의미, 이 복음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알면, 그를 다 종합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신 제사의 의미가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번외로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뭐가 만족됐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공의. 의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게 행해지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죄를 지으면 빚을 갚아야 돼. 배상을 해야 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 드려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들이 다 만족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단절이 아니라 이제 제사로 인하여 죄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공의가 만족되었다. 예수님이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어디서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중보의 사역, 도구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성신의 사역의 시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성신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성신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왕의 직분입니다. 왕은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즉 곧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 자,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복종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 보호하시는 데에 어디에서요? 원수,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는 단수로서 같은 표현의 차이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 표현의 차이지 같은 존재예요. 마귀가 사단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건 단수예요. 이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사단 혹은 마귀, 그 휘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원수들을 뭐 하신다?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제어하고 정복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단 마귀와 예수님 하나님과 막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는, 물론 이렇게 그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제비가 안 돼요. 이 피조물, 사단 마귀는 피조물,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 신, 피조물 상대가 됩니까? 안 돼요. 제어하고 정복하셔서 허락해주고 허용해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이들이 날뛰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권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복되고 좋은 자리, 빛나는 자리인 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권위가 무엇인지.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냐, 새 직분의 사역을, 그리고 낮아지고 높아지신 비하와 승계의 사역을 행하시는 데에 오늘은 이 새 직분에 대한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비하와 승계의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거는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번외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번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